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맞이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꼭 손발 닦으셔서 감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번 성탄 감사 주일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리며 감사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탄 감사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함께 제공되니 함께 식탁 교제 나누시고 또한 오후 예배는 가정별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월요일 날 있는 성탄절 감사 예배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또한 이 성가대 칸타타로 진행됩니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는 함께 봉헌할 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는데 25일 월요일 날 우리가 준비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진정한 희망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 감사 주일 예배와 성탄절 감사 예배 차량 운행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1일은 송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저녁 때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은 다음 주일부터 각 구역장들은 구역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은 24일 주일 오후에 2차 서류 심사를 위한 임시 당회가 열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결혼과 또한 입원한 성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과 101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이방 지역까지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자유케 하시고 또한 온갖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도 이제 퍼져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인 한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육신적인 상전은 로마 황제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히려 그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무거운 사실은 이 반대적인 질문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삶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편안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억울했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절반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신분의 회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섬기던 로마 황제의 주권과 통치권 가운데서 이제는 그 주권을 떠나서 누구에게 항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한 인생이었고 그 주권을 살아갔던 삶으로 다짐했던 인생이었다고요.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안 풀려던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하겠지만 그건 복음의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상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들을 재단할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기쁨의 내용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어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주권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돌리셔서 다시 유대 지역인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나인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인성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죽음이, 또한 병들이, 또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 모든 권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주권 가운데 복종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조금씩 삶을 통해서 확신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나가는 무리와 또 다른 무리가 지금 성문 앞에서 마주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또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마주하는, 성문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무리는 지금 어떠한 권세 가운데, 어떠한 주권 가운데 지금 있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마치 대변하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와 또 다른 죽음이 지배하는 무리를 교묘하게 대비시키고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깊은 절망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와 계신지조차 그들은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인류의 왕이시며 생명이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권세 가운데 복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그들은 지금 굴복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변에 누가 와 계신지 그들은 힘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 그 절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어떠한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통치권 가운데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통치권 가운데서, 권세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한숨 가운데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깊은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단절 가운데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누군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소개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과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부.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과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누군가 그 인생을 책임져줄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남편이라든지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결국은 생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남겨진 그 재산마저 탕진할 수밖에 없는 참 위기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녀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당시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차별과 또한 모든 이런 삶의 파도를 막아줄 지금 방패가 없는 겁니다. 남편도 일찍 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하나 남아있는 이 독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때로는 남편 같은 존재였다고요. 때로는 친구 같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인에게 생활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수단이었으며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그렇게 끊어져 버린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 여인이, 아니 정말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인 거라고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큰 기쁨과 절망 가운데 눈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전적인 소망이었으며 의지의 대상은 하나 남았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이런 소망의 대상은 결국 어떠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죽음의 통치권 가운데서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결론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론은 깊은 절망과 자별, 또 이 슬픔과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오히려 이 죽음을 맞이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전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대상과 또한 관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신분 상승이라든지 어떠한 성장이라든지 어떤 나의 성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끊어졌던 이 여인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바로 발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절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배와 통치권 가운데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와 소망의 대상에서 온전한 기대의 대상으로 바뀌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의지의 대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한계에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가운데서, 주권 가운데서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 오셨다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목표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목적과 소망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내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도 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겪게 되는 한계와 절망과 단절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깊은 좌절 가운데 신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음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가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소망이며 또한 의지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주권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부정할 수 없지만 그분이 허락하는 어떤 결과물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와 계신 주님의 그 가까우심을 보고도 우린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원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세력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소망의 근거이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십니다. 먼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그 잘못된 대상과 목적이 결국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슬픔을 줬을 때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누가 얘기하시냐면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누가 명령할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뿐이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 여인 주변에는 이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운구 행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냥 그쳤다고요. 그 행렬은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분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가운데부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그 치유가 비로소 그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이 여인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대상 가운데, 잘못된 주권 가운데 막힌 인생들아, 이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울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운구 행렬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근데 이 당시 율법의 그런 정결한 내용 가운데 시체를 가까이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 한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 그 통치권 가운데, 그래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유일하신 소망의 근원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러자 결국 죽음과 원망과 슬픔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들이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만들어내는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직접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이 직접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냥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눈에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죽음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이제는 손을 맞대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제는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일이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의 어떠한 사건으로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관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또한 우리가 어떤 주권을 살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 가장 큰 힘이, 죄가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인 세력인 죽음마저도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질고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험의 능력임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는 무엇인지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 구원자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진짜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를 그 절망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그 과부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꿈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주권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베드로도 이 땅의 것 가운데 목적을 뒀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오른쪽에 앉길 원합니다. 왼쪽에 앉길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서 이제 그 주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그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내용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얻어먹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와 다르지 않은 인생이었다고요. 그들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었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그런 선포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아니 그들이 소망을 가졌었던, 그들을 정말 목적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것들을 꿈꿨던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결국 그런 인생은 어떠한 결말로 맺혀지게 되냐면 죄가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히려 이 나인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통치당하고 있으면 눈앞에 계시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더 이상 죄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죽음마저도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은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주권인, 그들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서도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복종당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이며 관계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복종, 그 능력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의 찬맛을 아는 이들이, 정말 그 주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주권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정당한 반응을 보였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언급하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소망과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가운데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시고 그 주권을 살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진짜 복음을 살아내며 진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과 안식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